이 목사의 어긋너은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는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와 관련된 비유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떤 부자는 소출을 가득히 거두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그 소출을 다 쌓아놓는 것으로 고민을 해결합니다. 그 쌓아둔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소개되는 부자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과 연관을 갖습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집안 살림 모두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더라 하는 걸 알게 되죠.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맡길 수 없어서 해고를 예고합니다. 이 청지기가 난감하게 생겼습니다. 나가서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또 누군가에게 빌부터 살자니 나쁘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 하나를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서류를 고쳐서 탕감을 해준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나 되는 빚인가를 자리에 앉아서 좀 따져보았습니다. 기름 100석, 한 석이 바토스인데요. 바토스는 30리터 정도가 됩니다. 30리터 정도니까 기름 100마리면 3000리터가 되죠. 500ml 6,500원 하는 백설표 올리브 기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4천만 원 정도 되는 빚입니다. 그 중에 반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밀 100석, 한 석이 코러스인데요. 이 코러스가 400리터가 조금 안 됩니다. 밀 100석이었으니까 4만 리터 정도 되는 건데 24만 원 하는 쌀 한 가마니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빚이었던 겁니다. 곧 해고당할 청지기가 이렇듯 큰 빚을 주인을 대신해서 탕감해 주는 건 좀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본 주인이 이 부당해 보이는 청지기를 칭찬하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거라. 불의한 재물,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규정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경고와 같은 말씀은 일반론적인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관련한 특별한 교훈을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 곧 돈을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에 쩔쩔맬 때가 많죠. 돈 때문에 치사해질 때가 많고 돈이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돈에 쩔쩔매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쩔쩔매면서 삽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쩔쩔매며 살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내게 있는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지 그걸 쩔쩔매면서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괜히 돈 몇 푼 도와준 것을 두고 행색을 내려들면 그건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재물의 불의한 모습이 되는 거죠. 돈을 나누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나누는 돈으로 자기 실력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누가복음 12장의 어떤 부자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고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